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늘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길을 가고 있는 100명에게 물었대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럭저럭 삽니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마지못해 삽니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세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처럼 죽지 못해 삽니다. 여러분 그러시나 보죠?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마지못해 살아오셨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 많은 세상 속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늘 꿈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 인생의 문제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목숨 걸고 살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힐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적을 위해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을 깨닫는 날이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삶에 의미가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며 숨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있게 되고 그 가치와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모든 지금까지 통치했던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왕을 사울로 생긴다는 것은 사사로서의 모든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작업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퇴임 설교하는 마지막 물러서는 설교하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퇴임하는 분 같지 않아요. 물러서는 분이 같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같은 그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삶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명은 죽는 날까지 다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명은 죽는 날까지 다하겠다 하는 선포라는 것이죠. 물러섬의 자리에 물러섬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과제, 사명을 알리는 놀라운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은퇴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못하고 민기적거리고 또 꼼수 부리며 잔꾀를 부리다가 아주 추한 인생의 결말을 가진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지금까지 쌓았던 많은 업적들, 성취들을 다 까먹어 버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장애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장애되어지고 본인의 가정과 본인의 삶에도 수치를 남기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깨끗하게 물려주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 하나님이 부르심의 또 다른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영어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미소로부터 왔어요. 이 말은 보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을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모에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사역은 끝났지만 사명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사역은 은퇴가 있어도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역은 은퇴가 있어도 사명엔 은퇴가 없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사명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그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 은퇴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은퇴가 있습니까? 난 70이니까 이제는 기도가 쉬어도 돼. 이런 자격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것에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명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사명을 심부름 받은 생명이다라고 해요. 심부름을 받았어요. 심부름 받은 것을 이루는 거예요. 심부름 받았으면 보낸 이의 뜻과 목적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심부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게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러면 뛰어가서 두부 한 모 사오고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나 봐요. 얼른 갔다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두부 사와라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콩나물이 싱싱해. 내 마음대로 콩나물 한 그릇 사오고 저 과자도 먹고 싶고 저 과자도 사오고 심부름이 빵점이에요. 아무리 빨리 다녀오고 아무리 좋은 부모의 심부름에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빵점짜리 심부름이 되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는 이의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이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정했다고 잘 사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 이 땅에 그런 목적과 의미를 잘 성취해,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께서 그분의 쓴 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 5가지 목적이 있대요. 5가지 목적.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죽는 날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중요한 말, 이 모습으로 창조되었대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아니고 그 모습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목적을 따라, 이 사명을 따라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각자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다르듯이 여러분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다르듯이 사명 역시도 각각 달라요. 남편과 아내의 사명이 달라요. 자녀와 부모의 사명이 달라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사명이 다 달라요. 똑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각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따라가도 안 되고요. 남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남과 비교해서도 안 돼요. 남이 그러든 말든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자 부른 여러분의 부르심의 삶을 향해 가는 것.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사명이 있어요.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못생겨도 전혀 사는 건 없어요. 사명에는 그 사명을 걸어가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들은 대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내 생명 바쳐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곧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내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쳐서.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 이게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죽고 돈 버는 일 말고요. 돈을 벌어서 뭘 하시려고요? 그게 사명인 것이죠. 건강한 거 말고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뭘 하시려고요?
죄 지으려면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 뭐 하시기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철학자인 탁석산이라는 분이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에 이런 글을 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세 가지예요. 그 무슨 뭐냐? 현세주의, 인생주의, 쾌락주의. 한국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현세주의, 현실의 만족, 지금의 행복, 지금의 쾌락, 그런 쾌락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즐거움과 현세적인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그럼 갈수록 더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해 살아가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궁금도 하지도 않아요. 질문도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만 해도 대학교 1학년 가면 필독서로 읽었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문 교양 과목들, 인문학과 사회과학 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럼 진지한 질문을 가졌어요. 인생은 왜 사는지,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뭔지. 그래서 참 데모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갈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걸어갈지,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빨리 은퇴할 줄 알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는 그게 관심이래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은퇴해서 놀러 다니까. 인생의 목적이 노는 데 있단 말이에요. 현세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목숨 걸고 발견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셨느냐라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걸 보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뜁니까? 정말 쉬지 않고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 자리예요. 늘 그 자리.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발버둥 치며 가는데 어때요? 여러분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 아닙니까? 10년 전에도 그 자리, 지금도 그 자리, 앞으로 똑같이 그 자리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달려가게 되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늘 우리는 인생의 유형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나 곤충의 더듬이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서 놀이가 별로 없어서 그런 곤충들 보게 되면 이 더듬이를 하나씩 끊어봐요. 그러면 참 한동안 그걸 보면서 재미있게, 제가 못됐죠. 재미있게 이렇게 보면서 지켜봤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냐면 딱 뜯으면요, 걔네들이 가던 길 못 가고 방황을 해요. 늘 자리 그 자리예요. 궁금하시면 오늘 가서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더듬이가 안테나 역할을 하게 돼요. 방향을 잡고 가야 할 목적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나, 얼마나 성실하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그린빌 가기 위해서 하이웨이 85번을 타요. 이제 가야 되는데 북쪽을 향해 타야 되잖아요. 남쪽을 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100마일씩 달리고 있어, 열심히 빨리 쉬지 않고 뛰고 있어. 멀리 간 만큼 손해예요. 멀리 간 만큼 아픔이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TV 프로그램 중에 어린아이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유치원 학생을 추적했는데요, 유치원 끝나서 집으로 가는 과정을, 집에서 유치원까지 5분 거리, 5분 거리 가는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유치원에서 나와서 바로 가게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또 가게 앞에 애들 오락기 있잖아요. 오락기를 보기도 하고 만지작 그러다가 시장통을 지나가서 이제 시장통에서 이제 약장수들이 원숭이 쇼 하는 거 구경하고, 또 가다가 친구들 노니까 거기서 같이 또 놀기도 하고, 5분이면 가는 길을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게 어린아이들이라는. 왜?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가다가 여기에 관심이 뺏기고, 여기에 시선이 뺏기고, 여기에 마음이 뺏기고. 혹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어디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방향을 잃어보니까 오늘도 똑같이 이 유치원의 수준에 머무는,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뭐 재미있는가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칼란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글을 보게 되면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기웃거리게 되고 마음이 뺏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 올림픽이 있었어요.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100m 결승전을 유튜브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 결승전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트랙으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좌우를 쳐다보지 않고 자기 레인, 정해진 레인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출발을 준비하며 총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총소리와 함께 숨을 쉬지도 않고 숨 쉬지도 않고 단번에 달려가는 걸 보게 돼요. 달려가는 선수들이 좌우를 기웃거리지도 않고요. 관중이 얼마나 왔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오직 결승전 100m 앞에 있는 결승전을 향해서 숨을 참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달리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명에는 우리 인생의 소명이 두 가지 차원의 소명이 있대요. 하나는 1차적 사명과 2차적 소명이 있는데 1차적 소명은 구원으로의 소명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였다, 너를 내가 불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한 그 소명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단 말이죠. 사역으로의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벌려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세상 것으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만큼 더 높아지고 얼만큼 대접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 이 세상에 얼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만큼 성공하고 얼마만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군림하고 이런 목적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은요, 비록 초라하고 비록 좁은 문 같아도 비록 고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 하나님 앞에 그 충성한 길로 나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마르티안이라는 말은 관역으로부터, 목적으로부터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그 뜻으로부터 빗나간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수록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할수록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성실할수록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과 다르다면 여러분, 열심히 살 만큼 손해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비록 고단한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잘 사는 인생이고요, 매우 좁고 힘들고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잘 사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확한 발견을 하며 나가는 인생이 곧 성공한 인생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의 졸업식에 초대받은 한 교수님이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졸업에 앞서 스스로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직장을 얻은 뒤에 무엇을 할 것이며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는 자녀를 몇 둘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의 답을 찾으며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남은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졸업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인생에 무슨 직장을 가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의 최종 질문은 뭐냐?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런 질문 외에 보다 고귀하고 존귀한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난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는 그 대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난 무엇을 위해 열심히 여기까지 뛰어왔는지, 그 대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질문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었죠. 근데 그 질문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출발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출발점을 자신에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되기를 원하며, 나는 무엇을 가지기 원하며, 나의 목표와 나의 야망과 나의 미래와 나의 성공, 나의 꿈, 나의 행복 다 나라고 하는 주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나의 소망, 나의 만족, 나의 일,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만족, 거기서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소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트루에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세상의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 높은 사람,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추앙한단 말이죠. 아무리 추앙받아도, 아무리 인정받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란 한 단어로 다 끝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산다는 것인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낸다는 것인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인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 모든 것은 허비된 삶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것들을 다 세상의 것들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허비된 인생, 낭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두 번 살 수 있다면, 컴퓨터처럼 되돌리기가 가능하다면 실수하고 잘못 갔다가 되돌리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에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장 성공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세상에 부귀가 많았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부유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지식이 많았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 인정받았어요. 존귀했어요. 세상에 가질 걸 다 가졌다고요. 어떤 하나라도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권세가 있으면 건강이 약한다든지, 건강이 있으면 아니면 뭐 머리가 좀 똑똑하지 않단다든지, 뭐 세상은 이래요. 그 솔로몬 뭐 다 가졌어요. 부귀, 영화, 명예, 인기, 지식까지, 지혜까지 다 가졌다고요.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딱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없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살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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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니 다 헛되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길은 그런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33년의 생이 빠게 살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은 늘 좁고 힘든 길을 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33년의 짧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판과 멸시 속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은 정확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향하여 짧은 인생을 묵묵히 살아왔어요. 고난의 길을, 멸시와 조롱받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다 이뤘다.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었던 모든 것을 가졌던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났지만, 비록 인생의 고난과 십자가와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비참한 실패 인생 같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다 이루는 삶,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이길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발견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이 세상을 지금까지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유를 쫓아가게 하시고 그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우리도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